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흘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이끄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까? 그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의 해결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변해가고 있어야 돼요. 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지식적,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변화하는 게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흘길이라고 적었습니다. 3일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갖는 의도는 짧다. 그것도 매우 짧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특히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15장의 시작부터 거기 거의 끝에까지가 다 뭔지 아십니까?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루에 끝났겠습니까? 하루 이틀 계속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있는데 미처 3일이 되지 않아서 이 미리암의 찬양의 열기가 미처 식기도 전에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죠. 아, 우리 뭐뭐 시게 해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목말라 죽겠다고. 물론 물이라는 게 무척이나 귀한 거죠.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엄청 귀한 거예요. 더욱이 이게 한두 사람의 목마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의 갈증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쉽다, 에이 뭐 3일 만에 그래 라고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큰 고통이 아마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목마름을 참아내며 또 불평을 쏟아내며 찾아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마라라고? 왜 이 우물물의 이름이 마라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봤더니 물 맛이 쓴 거예요. 원래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겨우 찾아가지고 찾아낸 이 오아시스의 물이 쓴맛이래요. 아니 물이 어떻게 써? 물이 어떻게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막 지역에 가면 물이 쓴 곳이 종종 이 오아시스가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지하수가 이 오아시스 샘물로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 땅의 성분들을 가지고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네랄이네 뭐네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막에는요. 그 안반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어떤 데는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 쓴 염분 성분을 쫙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쓰고 짜고 이러니까 그래서 에이 이 물은 못 먹겠네 하고서 마실 수 없는 물로 간주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라다. 사흘길을 걸으며 있는 대로 지치고 목마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렵게 발견한 그 우물이 하필 쓴 물이에요. 쓴 물. 마라.
사람들이 이 물을 저주하듯이 마라라고 자기들도 불렀어요. 마라라는 샘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 쓰니까 에이 마라네 이렇게 하고서 자기들도 탄식하듯이 그 샘물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자기들이 겪는 이 어려움이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감격,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본 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 사람들의 원망이 커지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태도는 금세 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여전히 겁에 질려 있고 죄의 노예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불신이 아니라 간구를 했어야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쓴물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받다면 간구를 해야죠. 마라라는 이름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믿음도 순종도 없어요. 그저 원망과 불평이 더 쉽고 빨라요. 원망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불평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2개의 샘, 이 마라를 지나가고 그 단물을 마신 다음에 조금 가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샘도 12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샘이 12개가 있고 나무가 70그루가 쫙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쉬게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초에 마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엘림으로 데려오셨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했겠냐고. 애초에 엘림으로 데려왔으면 불평할 일도 없고 굳이 그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하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데리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셔서 불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결과를 탁 마주하면서 이제 보통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막 감동을 하는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꼭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튀어나와서 이 일을 반대를 하고 뭐가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이 돼요. 그 일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약간 서운한 회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꼭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꼭 이런 일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꼭 힘든 일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되나? 아이 꼭 하나님은 편하게 뭘 주시는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어차피 좋은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데 예비 다 해놓으시고 우물도 다 12개나 파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거 어차피 주실 건데 왜 저 마라 같은 거는 먹게 해가지고 내 입술에서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불평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왜 나를 마라로, 왜 우리를 마라로 데려가게 하신 겁니까? 라는 생각 안 했겠냐고요. 자기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냥 큰 멋진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를 만끽하며 깊은 잠에 딱 잤다가 일어났더니 어느새 바다가 쫙 갈라져서 땅이 다 말라있고 그 길을 잘 건너가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한밤중에 막 바로는 막 군대 끌고 오지 막 난리가 나서 마음속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왜 여기서 장사 치르게 만드냐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조바심 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쁜 말을 다 쏟아놓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어차피 우리 살려주실 거고 어차피 바다 갈라주실 거고 그러실 건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세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겠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요. 2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법들을 디크리도 마찬가지고 로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법들을 정하신 건데 이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도 보셨대요? 시험도 보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물을 마시며 안도감을 갖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또 저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네 하면서 안도감과 평안을 나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알아? 그러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시고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고 확인까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너희들에게 쓴물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 이 섭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착착 걸어가고 있는 거야. 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의 군대도 그들을 따라오게 만들었고 마라라는 샘물도 그들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게 나다. 그게 나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다 시험 기간이라 이제 곧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생들도 다 시험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시험 같은 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시험에 들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선생님들이 제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험 문제 내시고 시험관도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시험을 어렵게 내시고 애들이 막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되게 즐기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 정말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가? 당연히 아니죠.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보통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교과서도 아니고 전과도 아니에요. 기출문제집을 봐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을 왜 보느냐? 선생님의 출제 의도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지를 시험에 내시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얼토당토 않고 뭐 어디서 보지도 못한 문제에 맨 끝에 구석에서 갑자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험 문제를 계속 내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맨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그러고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더 풍족하게 처음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430년 전에 요셉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지고 전승되어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들어봤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처럼 그냥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뭘.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아무리 선조들이 무슨 드라마틱한 일을 저지르고 엄청 큰 일을 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 한들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노예인데 뭘.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했던들 나랑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냥 지금 자기들의 상황에 그냥 적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430여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꺼내주세요. 막 해방시켜 주시더니 막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막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쓴물을 먹고 막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단물로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를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겠죠. 그래도 아무리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봐도 수백 년 동안 내재된 그 노예적 근성과 사고의 틀이 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뭐 누구 소개시켜줄까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만 듣고 갔다간 큰일 나죠. 대부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설명을 열심히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일단 만나봐. 만나봐야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다 듣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며 단물을 마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죠. 비록 닥치는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지금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는 혼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나무라지 않아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배우는 중에는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자금의 문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예비하셔가지고 그 일들이 술술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일을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맨날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와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이 고통과 갈등을 다 해결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야. 너도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야. 너도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예비하게 해 주실 거야. 다 각자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우리가 각자의 측면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알고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5장 3절에서 뭐라고 찬양하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싸움의 워리어의 워리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를 무찌르고 땅을 가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분은 용감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군요. 이 사람들은 아주 부분적으로 지금 알아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구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이들의 고통을 감하시니까 바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신대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셨구나. 여호와 니시, 그분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더니 이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시군요. 이런 것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간증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마라도 있는 거고 바로의 군대도 그들에게 따라오고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 사실 들어보면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눈물과 그 아픔이 다 녹아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얘기하는 그 간증하는 모습 속에 기쁨이 다 있었어요. 비록 그 힘든 시기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는 간증들은 다 주님이 예비하셨었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결국엔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다 이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 얘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을 다 돌아보면 바로가 자기의 군대들을 끌고서 막 쫓아오는 것 같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앞이 막막해요. 바다가 앞에 가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 막막함 가운데 서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힘들고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떠서 마셔봤는데 쓴물인 거야. 쓴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도대체 마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축제였죠. 막 노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축제였어요. 승리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탄탄대로, 아니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무섭냐고 막 다 이제 막 탄탄대로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엘림이 아니라 마라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사실 바다를 가르는 문제에 비해서는 마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앞에서 고꾸라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이유가 뭘까? 겸손해라. 너희가 지금 누리는 승리,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얻고 있는 그 감격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해요. 승리. 내가 무슨 자격이라도 엄청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부하와 같이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딱 움직여주는 것 같이, 결국에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높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 무슨 생각하냐? 나니까 이긴 거야.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착각하기 시작하죠. 금세 타락하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엄청 빨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처음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줄 착각해요. 영광을 자기가 받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영적 파워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해봤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승리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조금 목마르니까 그저 내 입에 쓴맛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내가 쓴물을 먹도록 내비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불편을 못 견디는 거예요. 금방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한참을 노래하며 승리의 감격에 취해 있었지만 결국엔 자기들이 느끼던 만족감에 취해 있었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쓴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쓴물을 마시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쓴물을 마시게 하셔서 더 큰 고난 가운데, 더 큰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작정이에요.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쓴물을 마시지 않고 마시는 단물은 그냥 물에 불과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릴 때 가장 큰 위험은 그 복의 근원에 대한 망각, 무감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면서 다 마음속에는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그 복의 근원에 대한 망각, 그 무감각,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쓴물을 마셨기에 평범할 수 있었던 샘물의 맛이 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쓴물을 마신 다음에 단물을 마셔보십시오. 그것처럼 꿀맛이 어딨냐고. 그리고 이 물을 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겠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정말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그 절벽 끝에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 그러면 그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위기, 그리고 그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내 손을 붙들게 만들어주신 은혜,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소유한 것들을, 그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거저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 거저 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쓴물을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은 그 쓴맛이 아니라 이 쓴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를 알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입니다.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예요. 쓴물을 마셨기에 불평이 아니라 쓴물을 마셨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가 뭐지? 저 나무가 뭐지? 사실 우리 인생은 인생이 달다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인생이라는 그 명사의 형용사는 쓴 인생이에요. 고달파요. 쓴 인생을 살아요. 마치 이 마라가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달콤은 잠깐이고 쓰디쓴 인생이 계속 연속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인생이 달콤해지는 방법이 여기 부분에 써 있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나무가 내 인생, 이 쓴 인생의 연못에 던져지면 달아지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뭐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나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그 쓴 인생에 던져지는 것. 복음서에 보면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얘기하시잖아요. 범죄함으로 죽음의 직면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이 여자를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요. 그 여인의 삶에 던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게 하잖아요. 걷지도 못했던 자들에게 들고 일어나 나와라.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너희가 고침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쓰디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던져짐으로 그들이 달콤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쓰다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그 쓴 인생에 손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도 붙잡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지는 거죠. 사실 마라를 지나고 나면 엘림이라는 땅이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우리가 마신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마라가 또 나오겠죠.
마라가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야. 또 지나고 나면 또 쓴물을 마실 거고 또 위기가 있을 거고 바로의 군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칼과 창을 들고 막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수많은 마라가 있지만 또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뭐에 집중되냐예요. 마라에 집중하냐? 엘림에 집중하냐? 마라에 집중하면은 엘림은 순간일 거예요. 근데 엘림에 집중하면 마라가 순간일 거고 심지어 그 마라마저도 우리 인생의 이 쓴맛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궈지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그 쓴 것이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죠. 시편 119편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흘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지만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원망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향해 금세 또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홍해가 있었고 마라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쓴물을 마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